식당 간판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조. 원조 할매 맛집, 원조 고향 국밥. 예, 이 원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는데요. 어떤 식당은 원조를 한 번만 쓰기에 부족했는지 원조의 원조라고 붙인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조를 강조하고 원조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맛집의 시작이다. 원조 맛집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29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1만 성도를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이 이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울림이 되었었죠.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성장주의 중심의 대형 교회를 탈피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했다.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만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교회는 성장주의 중심의 대형 교회를 탈피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회복했다. 지역 교회와 상생하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어요? 2022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23년 1월에 우리 신한교회를 오게 됩니다. 우리 신한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분립 개척의 원조가 그 분당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디였을까요? 우리 신한교회였어요. 우리 신한교회는 훨씬 이전부터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교회와 더불어 함께 연합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늘까지 이틀째 진행이 되었는데,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 개척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동역하셨던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감동이 크시고 기쁨이 크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는 형제교회 외에도 우리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서울에도 개척을 했더라고요. 서울에도 개척을 한 교회가 있고, 우리 신한교회가 해외에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배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신한교회가 이곳에서 100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해 왔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수고와 엄청난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하고
이런 일들을 지나오면서 뵐 때, 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우남신안교회 우리 강성철 목사님 인터뷰 영상에 보면 인터뷰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남신안교회도 신안교회를 본받아 베트남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5호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신안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안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낸 이유,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을 끝맺는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하신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제자를 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제자를 만든다는 말이죠.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을. 여러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만 제자가 되어야 하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백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들도 인종과 또 성별, 나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찾아가야 한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찾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만나면,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우리 신앙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혜지역 주민 대책위원들에게 이번 주일이 우리 신앙교회 100주년이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초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우리 신안교회가 신안동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신안동을 회복시키고 우리 신안동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우리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오시고 무슨 당에서 당원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기도 나르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신협에서도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교회에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누가 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대표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을 찾아갔어요. 그 일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때 우리 신앙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함께 찾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만이 아니라 지역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주민들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실 분? 네. 이렇게 벌써 손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 찾아가서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첫걸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됩니까? 가기만 한다고 해서 제자가 돼요? 그렇지 않죠.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자마자 막 세례 줘버려요? 가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세례를 베풀면 됩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해야지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드리고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막 무례하게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 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씨앗에서 뿌리가 나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리고 그 잎에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맺었다고 바로 수확하는 거 아니죠. 또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세례 받기까지 인내의 기도와 섬김의 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교회 앞에서 온 성도님들 앞에서 공적으로 결단하고 선언하는 예식이죠. 이제 앞으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죠. 결단하고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님 같은 성도들, 예수님 같은 교회들 많아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소홀한 채 수박 거달기식으로 제자 훈련만 열심히 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배 참석하고 세례 받았어도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온유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친절함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나?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도 언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배우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닮아가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제자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 교회가 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지. 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이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늘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이런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늘 힘써야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